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목적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회복된 예배가 다시 무너지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느헤미야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9장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지금 10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장 9장 38절에 언약을 세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그 원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방백들입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리더십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누굽니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언약이 무슨 내용일지 짐작할 수 있죠.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앞부분부터 쭉 보면 언약에 참여한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름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런 언약과 약속을 한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말씀 집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그 말씀 집회 후에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 말씀대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부족하니까. 그러나 최대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그 마음 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동하는 신앙인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한 것일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예배가 계속되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것을 결단한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장소인 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겁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32절과 33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32절과 33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과 예배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때 쓴 겁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헌금으로 여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그 다음 주제는, 그 다음의 요소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책임지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성직자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게끔만, 예배에만 온전히 신경 쓸 수 있게끔만 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것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38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아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11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또 그 11차례 받은 것에 11조를 또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사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또 받은 것을 11조를 또 드려야 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10의 1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사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10의 1을 뚝 떼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인 겁니다. 믿습니까? 11조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사사시대가 있는데 사사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신앙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당연히 성소에 헌금을 드리지 않았겠죠. 헌금 생활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각자의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닙니다. 그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리가 없고, 그런 시대의 악순환이,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바라기는 여러분께 정말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자원에서 나오는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 예배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예배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던 겁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구절이 딱 하나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11조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보셔요 여러분. 왜 11조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려고 결단하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드려보라는 겁니다. 너희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마지못해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35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처음 열매가 특별히 좋아서가 아닙니다.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처음 걸 드리는 마음이 귀한 것이고, 그리고 첫 것을 드린다는 건 11조와 드리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내 것이 다 주신 열매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처음 것 드린다는 건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를 다 아실 겁니다. 그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걸 예수님 발에 부을 때 그 여인이 그 값비싼 걸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죠. 너무나 값비싸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드린 겁니다. 그 값비싼 거니까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다른 데 쓰지 않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란 걸 압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자기 삶 다 포기하고 온 겁니다. 그 자체로 그는 이미 자기 삶 전부를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가 산발락과 도비아 등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일,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은 느헤미야에게는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보죠. 그가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죠.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를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성전이 버려진 채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다시는 예배가 끊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의 것을 드릴 때 이것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을 때, 내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내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곳간에 하늘의 풍성한 곳으로 채워주심을 실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삶의 내 모든 탤런트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참 예배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소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실제로 경험하며 목도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몸이 아프신 분들, 박미경 군사님, 배인복 집사님, 김경희 사모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김경희 사모님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데 월요일에 꼬리뼈 시술을 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열째 날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여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열째 날 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기도의 성벽을 쌓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는 기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보자, 내 삶을 어떻게 부어주시는지를 보자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예배를 지키고 성소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깨달아가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열째 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 기도 제목이 올려지고 또 드려질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제목 한 제목마다 기도 제목 문장 문장마다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더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이 또한 하나님 공급되어야 할지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박미영 원사님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거뜬하게 일어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두려움은 없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인복 집사님 몸속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 예수 이름 명하노니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붙잡으시고 그 아들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희 사모님 하나님 한국에서 치료하는 모든 가정마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받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깨끗이 치료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날 꼬리뼈 시술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집도하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장소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장을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관지를 붙잡으시고 천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 허리가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신경 조직들과 근육 조직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낙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언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전하게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몸의 낙심과 염려와 근심 예수 이름의 언원이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벽을 쌓게 하시고 은혜의 성벽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님이 많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이 중보한 이 기도가 반드시 역사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직접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미국 교회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그 땅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보속히 끝나 하나님의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에 열천날 한절의 기도한 이 제목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세밀히 간섭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에 있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